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특세 3일차 향유옥합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은 무모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무모하다.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것들을 해요. 또 반대로 평소에는 잘하던 것을 못해요.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왜 사랑이 위대한 것인가? 내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무모하다는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는 어쩌면 아직 진짜 사랑을 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랑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무모해 보입니다. 참 무모해 보여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것, 굉장히 무모한 모습이죠. 그리고 낯선 모습입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냥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거대하고 무한해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무모함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룬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도 한 무모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걸 순간적으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온 방 안에 순간적으로 향기가 가득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타고 내리는 그 기름이 참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기름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이건 성경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머리부터 수염 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보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을 부어서 흘러내린다는 것, 이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보기 싫어한 사람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마가가 참 마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을 안 밝히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써놨어요. 화내고 막 뭐라 합니다. 어쩌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요한은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을 해요. 아마 좀 얄미웠나 봐요. 누구라고 기록을 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하죠.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 그걸 어찌하여 깨뜨려 갖고 버리느냐?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00일치 일당이에요. 300일치 일당. 그러면은 대략 연봉까지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것,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진짜 그걸 팔아서 구제 활동을 하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꼴 보기 싫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욕심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예요. 회비 걷고 돈 지출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계산에 빠르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요점은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죠. 큰 착각이죠. 예수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을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만두라,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심지어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향유옥합 장면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 우리의 시각의 초점이 잘못 설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도 이 여인의 향유옥합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얼마나 비싼 것이고 깨어져서 부어졌다는 사실이 어쩌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향유옥합이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싼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어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에 향유옥합이 부어진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여인이 아닙니다. 값비싼 향유옥합도 아닙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게 얼마나 큰 낭비인지 얼마나 큰 가치인지에 대해서 회자하지만 그들은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어요.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부각되어져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가장 좋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는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인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보인 거예요.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할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분명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봐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향유옥합이 의미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깨어져서 부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고 부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값비싼 향유가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팩트예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깝고 그것을 환산하였을 때에 할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았음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얼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작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희생은 감히 우리의 계산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대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값을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상에 내려와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큰 희생을 치르시고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독생자의 희생까지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희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그것을 상징하는 작은 일일 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구원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사랑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부어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요, 많은 경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수 먹으면,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떨어져?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뭔 이득이 있어?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뭐 생기는 거 있어?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영혼을 섬기는 헌신, 낭비가 아닌가? 어쩔 때는요, 스스로도 의심될 때가 있죠. 이게 맞나? 그런 회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늘 스토리에 여인의 향유 옥합에 집중했던 그 소수의 제자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오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 반발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있다라 그러면요, 회의감 가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비난 가운데에 주님이 여인의 귀한 헌신을 받으셨어요. 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오직 주님을 바라본 그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한 것, 아낌없이 그 위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향유의 값어치보다 예수님의 값어치가 훨씬 더 월등하게 크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이해관계가 섞여서 정작 그 핵심인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만약 주님이 중심인 삶을 산다면 그깟 향유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물질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지경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가치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만큼의 확고한 중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영원한 생명보다 순간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행위는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어떠한 낭비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사치도 아니고, 이 여인의 행동은 그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위대하다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게 되었는지, 뭐 선물로 받았는지, 아니면 모아놨던 금액을 모아놨던 목돈을 써서 산 건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집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 여인은 그걸 항상 쳐다봐요.
저 비싼 거 뿌듯했겠죠. 마치 그 옷장에 있는 명품백 같은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인식하고 있죠. 그 안에 구찌가 한 마리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음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저거 보면서 내가 제일 귀한 것, 내일 제일 소중한 것, 뿌듯함, 자부심 이런 것들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음보다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가? 저것이 큰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 주님이 더 위대하시지, 주님이 더 가치 있으시지, 이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힘들어할 바에는 이거 깨뜨리자.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자 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화내고 비난해도요, 이 여인은 끄떡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둬라, 가만둬라. 아마 속으로 예수님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쥐들은 뭐 했다고? 가만두지, 가만두지. 여러분 신기해요. 헌신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헌신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윗동네 가면 좀 있대요.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헌신 안 하는 사람은요, 그 헌신의 내용에 집중해요. 그리고 뭐 마음에 시기 질투도 일 거고, 뭐 거슬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괜찮아요. 두세요. 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둬라, 가만둬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신앙의 행위로 보고 계십니다. 큰 칭찬을 주시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신앙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존재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이상의 존재 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최상위 가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손에 들린 그 향유 옥합,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좀 다르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것, 예수님에 비하면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거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그거 지키고 유지해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오해가 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보다 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한 것, 사람들이 비난했다고 한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 다 비난했어요. 예수 십자가 보면서 저거 실패했다, 저거 끝났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등 돌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인생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모든 합리와 논리를 잃어버린 광신도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살렸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부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의 향유 옥합은 우리를 위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귀한 헌신이 주님을 높이 올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